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난 토요일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7장 7절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확실하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참 그 방법은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에는 의미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름에 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어주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와 뜻을 알려주시는 그 징표와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이 네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지는 합성어예요.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반복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문자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마헬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마헬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이 선지자가 낳을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서두르다, 민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진다, 서두르진다,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마헤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살랄이라는 단어는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살랄 요 두 단어만 합쳐도 빨리 약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스, 이 하스라는 단어도 이 빠르다, 서두른다라는 의미예요. 살랄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바스, 탈취하다는 겁니다. 마헤르, 이렇게 살랄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같이 중복되어지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하메르와 하시가 빠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살랄과 바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노획하다 또 빼앗다라는 의미가 중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정리해 보면 노략이 또는 빼앗음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중 의미로 이 두 나라를 향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한 그 노략의 재빠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사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 이름과 동시에 이 의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해서 그 패망으로 인하여서 노략물이 아수르로 속히 빨리 옮겨질 것이다 라는 두 왕국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인하여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약탈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부를 때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구약에서 인정하는 2명,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은 2명부터 시작됩니다. 이 재판 때에 2명의 증인이면 그 증언을 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증인 2명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야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실까요?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증인을 세워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증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가 입을 열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아수르를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탈취되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전의 7장에서도 확인하였지만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 보면 반복하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들었지만 그 들음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자연스럽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불신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그들은 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불신앙이 그것이 그것에서만 자리 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2, 제3의 행동으로
악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사람, 힘 있는 자를 찾게 되며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된 것이고, 또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또한 그것이 불신앙의 결과로 불신앙을 또 초래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라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불신앙으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아수르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그들은 이 의지하였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불신앙의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시작된 불신앙을 또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한 번 더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사람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믿음을 만난 그 믿을 만한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삶에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게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되지요. 참, 이것도 복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처음부터 손을 막 흔들시면서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주신 이 사인,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와서 고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심판이 유다의 목까지 미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도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불신앙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들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